누가복음 이제 강의 6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반응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탄생하셨을까요? 그 시기를 이야기하면 모두 다 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맘때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맘때쯤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밤새도록 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날씨, 이스라엘의 12월 날씨가 어떤가를 알아봤더니 12월 날씨는 낮 기온이 12도에서 한 18도쯤 되지만 밤 기온은 5도에서 10도입니다. 5도에서 10도에 여러분이 들판에 가서 양들을 치는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리고 진눈깨비도 내릴 수가 있고 너무 이게 좀 추운 날씨라 바깥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밤새 양을 치는 그 시기쯤을 보면은 아마도 이맘때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저도 운동을 나갈 때 좀 반팔을 입고 나가다가 지금은 긴팔을 입고 나갈 정도입니다. 20도, 그러니까 아침 기온이 12도, 10도 정도 돼도 이렇게 쌀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던 시기는 바로 이맘때쯤이 아니냐,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은 이방인들의 어떤 축제를 갖다가 돌려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성탄 시즌이 되면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그 백화점마다 이제 모든 곳마다 네온 사인이 펼쳐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비성경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나 모든 것들을 볼 때 저로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쯤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돌리기도 합니다. 성탄절 때마다 교회에서 이제 옛날에 천국을 할 때가 있었어요. 성극이라고 하죠. 제목은 뭐냐면 빈방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빈방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연극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우리나라에서 극화한 것입니다. 성탄극을 준비하던 어느 교회 고등부 연극반이 있었는데 그것을 연출한 교사는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좀 모자라는 덕구에게 조연급인 여관 주인 역을 맡겼답니다. 모든 면에서 이제 지능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좀 소외되고 아이들이 멸시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기회로 좀 이렇게 좀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연출 교사가 여관 주인 역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이 돼서 모든 객석에 가득 메운 관객들 앞에서 연극이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의 장면에서 여관 장면에서 만삭인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빈방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빈방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빈방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구 위에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야, 빈방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덕구는 그 만삭이 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아이를 낳기 위해서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모습을 보고 차마 그 마음속에 빈방 없습니다라고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빈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마리아 역할을 하고 이제 요셉 역할을 하던 사람은 야, 빈방 없다고 그래 이러면서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 덕구는 빈방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빈방 있어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마구간에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관객들이 웃음을 터뜨리고 거기에 무대에 출연했던 아이들은 이제 뭐 연극이 망쳤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연극이 끝났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극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맞이할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모든 현대인들은 어떻게 말해요? 빈방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쁜 소식의 주인공,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2장 1절부터 7절까지예요. 2장 1, 2절에서 그랬죠. 그 당시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니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려 저마다 이제 자기 도시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실제로 역사적 인물이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이자 로마 역사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였으면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어서 그의 유산을 이어받아 그의 이름을 카이사르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지배 당시에 아주 지배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제국의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위하여 조세 등록을 명령합니다. 세금 징수와 인구 조사를 위해서 조세 등록을 하라라고 한 거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느부갓네살, 고레스 이런 사람들은 다 그때 당시 하나님께 쓰시던 이방인의 왕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여기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세 등록을 하라라고 명령한 것은 자기는 인구조사를 해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그런 섭리로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정책을 펴서 행정관리와 그리고 통제를 위해서 조세 등록을 하라고 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면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계기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조세 등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4, 5절을 보세요.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세렛이라는 도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거리를 따져보세요. 여기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어느 정도의 거리냐는 거죠. 한번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예, 지도를 해주세요. 뒤에도 나오게 해주시고요. 예,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도예요. 여기 지도에 보니까 여기 갈릴리 나사렛이 여기쯤에 있습니다. 나사렛이 여기쯤에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이 거리에 그때 당시는 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은 그런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그렇게 천천히 오게 되면 4일에서 6일 정도 걸리지 않았느냐. 키로수는 한 150km 된대요. 근데 지금 현대 지도를 제가 구글 맵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구글 맵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일반 교통을 이용하면 한 4시간 정도 걸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한 2시간 10분, 1시간 46분에서 2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거리예요. 이 정도의 거리. 그때 당시에는 교통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걸어서 아니면 나귀를 타고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약 150km 가량을 그렇게 간 것입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의 몸으로 조세 등록을 위해 고향 베들레헴까지 이제 가야 했던 상황은 굉장히 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순종이요, 순종.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자, 내가 어떤 명령이나 말에 움직여야 할 때 그것이 나라의 이야기나 나라의 어떤 임금의 이야기나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불편해요.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 속에서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은 매우 불편하고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삭의 상태에서 긴 여정을 떠나는 것은 분명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거나 불평한 상황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면에서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불편함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여정은 분명히 희생과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도착한 곳에서 여관을 찾지 못해서 예수님을 구유에 눕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희생과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결국 그들의 여정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속해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오는 이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은 움직여지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가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여관에서 이제 빈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이제서 태어났고, 그리고 말구유, 여물통이라고 하죠. 말구유, 여물통에 눕히시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반응들. 첫 번째는 주의 천사들의 반응이에요. 2장 8절부터 14절까지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천사가 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오노라.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알립니다. 2장 11절,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은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성탄 카드를 쓸 때 꼭 이것을 써가지고 이렇게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날이라고 그랬죠? 11절 보면 이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날이라는 말은 실제 시간 속에서 실현된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가 바로 오늘 이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이 선언은 구원이 이제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순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도시에 그랬죠? 이날 다윗의 도시. 다윗의 도시가 어디입니까? 다윗의 도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보통 다윗의 도시 하면 예루살렘을 일컫기도 하지만 다윗의 도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도시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장소입니다. 베들레헴이.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신 후에 다윗이 그의 가족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목자로 살았고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된 인물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도시라는 표현은 베들레헴이 다윗 왕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출생지로 소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 예언은 예수님의 출생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서 태어나신다는 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도시는 단순히 그의 출생지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메시아의 혈통이 베들레헴에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로 베들레헴이 선택된 것은 구속사적 의미가 깊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출생지는 다윗 왕조의 시작을 상징하는 베들레헴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었지만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방식을 성경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메시아가 왕궁이 아닌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아주 겸손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너희란 말은 복수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구절입니다.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그리스도 주께서,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그러니까 구원자와 주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원자와 주 사이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원자라는 단어는 하나같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될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데오스, 큐리오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주는 본래 메시아 하나님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날 밤에 다른 신생아도 많이 태어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누가는 구별점을 뚜렷이 줍니다. 2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아이는 어디에 누워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환경에 두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쌈에는 천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되어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다른 아기들과 달리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구유는 가축들이 먹는 통이나 여물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축들이 머무는 장소, 여물통에 아이를 눕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 그리고 마국간, 그것도 여물통,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2장 13절에 갑자기 하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하늘 군대의 무리, 이건 천사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죠. 군대라는 개념은 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강력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2장 14절 시작.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2장 14절은 말이죠,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인간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에게 주어진 평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하늘과 땅 모두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입니다.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다. 예수님을 통한 평화는 단순히 세상적 평화가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화평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중매자로 오셔서, 중개자로 오셔서 누구든지 그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삶,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땅에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목자들의 반응, 천사들의 반응이었었죠. 그다음 목자들의 반응, 2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나옵니다. 자, 목자들의 사회적 신분과 대우는요, 아주 낮은 신분으로 여겨졌어요. 목자들,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도 허드렛 일을 누구한테 시켰어요? 양치는 일을 다윗에게 시켰잖아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아들들 다 모으라고 할 때 다윗만 빼놓고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라는 것은 허드렛 일을 하는 겁니다. 허드렛 일을. 얼마 전에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양떼를 어떻게 모느냐 했더니, 양떼가 보통 이제 개를 동원시켜서 양떼를 몰아요. 개가 한 마리가 딱 있으면은요, 양떼들은 그 근처에 오지도 않아요. 개가 서 있으면 또 짖으면 또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날은 저 언덕에서 양떼를 모는 자동차를 봤습니다. 자동차로 밀고 나가니까 양떼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이야, 이제 현대판 양떼를 모는 목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목자들이 아주 신분이 아주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계층이었어요. 농업이나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한 사람들, 그러니까 종종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들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종종 도적이나 법을 어기는 사람들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목자들을. 그 결과 법정에서 목자들이 나와서 증인을 쓸 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필수적인 사람이었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천한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 증인을 쓴다고 할 때 인정조차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렸어요?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목자들에게. 자, 목자들에게 첫 번째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린 겁니다.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고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은 나타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래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로다 라고 하면서 목자들에게 그렇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낮은 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은 구원의 소식이 사회적 신분이나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모두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앞에 나와서 구원 간증을 하는데 제가 기적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제가 구원받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받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같이 신분이 낮고 천하고 저 시골 구석에 사는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할 수 있는 전도자를 삼아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입니까? 놀랍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복음이 찾아왔다는 것, 나같이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목자들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받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천대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경배하라고 한 사람들로 이건 구속사 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소외시지 안 하십니다. 여러분에게까지도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찬양을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것이 이제 목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데 우리가 거기로 달려가 보자 그러면서 달려간 곳입니다. 어디로요? 바로 베들레헴 말 구유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러 목자들이 간 겁니다. 자 갔습니다. 2장 19절에 18절 한번 보세요. 2장 18절 말씀 17절 보니까 16절부터 보니까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발견하니라. 거기에 15절에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어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그런 겁니다. 보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쁜 소식을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자기들 천한 목자들에게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가서 보자 하면서 달려갑니다. 서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니라. 17절 그들이 아기를 보고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그 말을 널리 알리니 알려준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마리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18절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겼으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어떤 걸 생각했을까요?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전해준 그런 예수님을 수태한다는 소식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았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랬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이 일을 알려줬다는 것이 또 들려오니까 이 말을 깊이 마음에 이제 새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믿음으로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도 이 소식도 마음에 깊이 새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마음에 새긴 사건들은 단순히 목자들의 증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천사의 방문,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모든 사건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을 포함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 아들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이 말한 내용을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묵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이 뭐냐면, 그렇다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쁜 소식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물을 때 빈방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왕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때에 역사적 사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역사적 인물이듯이 예수님도 역사적 인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은, 나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있느냐?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을 옮기며 기뻐하며 변화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마치 그저 이웃에 아이 낳았다는 소식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인 삼아 모든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 삼아, 주인으로서 여러분의 생활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요즘에 읽었던 책 중에 뿌리와 열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뿌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하고, 열매는 야고보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조화를 시키는 그런 책을, 아주 얇은 책인데 추천사를 쓴 사람이 5-6명이더라고요. 그 책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뿌리, 씨가 심겨졌다면 반드시 열매는 열린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열매가 없는 것은, 그것은 마음에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분명히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변화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는 많은 이 기쁜 소식을 어떤 사람들은 그저 누구든지 그 다원 종교화 시켜가지고 그저 아무나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WCC입니다. WCC는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로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천주교도 오고 뭐 불교도 오고 이슬람교도 오고 다 오라서 연합적인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덩치가 크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언제든지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당당하게 와서, 목사님 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주의를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기쁜 소식을 알리는, 이 목자가 천한 직업을 가진 이 목자들도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달려가서 보자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달려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